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자백만 하면 천하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 상처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살이 속에 고통스럽고 아버지 무거운 죄의 짐들을 다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가 악물이라도 아버지 자녀가 축복인 걸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문제, 아버지 하나님 경제는 남의 죄를 내 죄로 회개할 때 경제가 풀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요셉처럼 아버지 그 주인의 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가 먼저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도 다스릴 줄 모르고 내 집안도 다스릴 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네? 무슨 복을 받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항상 오늘도 마음에 두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 편하면 세상이 다 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 1장 15절이에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내 인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도 회개하고 생활 삶 속에서도 회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격이 있고 또 성도는 성도의 삶의 길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골로새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찾아서 그 형상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새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아멘, 아멘 하고 사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다.
그래서 살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얻어서 그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자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주는 말씀을 많이 받아야만 알게 돼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요. 깨닫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매맞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모를 때 그런다라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마음이 아파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정말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옮기잖아요.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법궤를 옮기다가 베레스 사람 우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것을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법궤 옮기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런 이제 우사가 이제 법궤를 옮기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직사하니까 이제 그 오베네벳 그 집에 이제 머물게 하잖아요. 그 법궤를. 그래서 석 달간 머물렀지만 그 오벤에벳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지나간 후에 이제 그 법궤를 옮기잖아요. 옮길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베레스 사람들은 사무엘하 사무엘 상이지요. 5장에 보면은 이 법궤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담대하게도 담대해.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 앞에 딱 들어오니까 법궤를 떠들어 딱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이 몇 수십 명이 그냥 죽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다 그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요. 모르면 교만이다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저도 깨닫는 게 뭐냐면 4단계 회개를 하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의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니까 그러지. 변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한 말씀, 그 말씀을 보고 결국 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피, 이 4단계 회개를 회개해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시는 주님 만나 그분께 맡기고 오늘 하루 종일 편안한 삶, 주님의 인도함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남의 마음 때문에 하나 그럴 거 없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그분이 주시는 걸 내가 받는 거라니까요. 그 받아야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게 다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그것을 왜 모르느냐?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에베소 6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만이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많이 받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받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어디에? 마음이에요. 말씀은 마음입니다. 에베소 5장 38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자고,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 요한복음 5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이러라 저러라 뭐, 예? 그러니까 목회자는 바른 말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지요. 예, 이건 뭐 전해라 뭐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러느냐 뭐 할 것도 없어요. 예. 왜 4단계 회개 왜 이러느냐 할 것도 없다고요. 자, 에베소 6장 요한복음 5장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제가 찾아볼게요. 그다음 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내 속에, 내 마음에, 말씀은 마음입니다.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너 안 믿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 중보자인 것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아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제 그 말씀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올 때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4단계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깨끗한 곳에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들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말씀 들 곳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죽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 그걸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참 답답해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주는 분이 계셔. 예. 그걸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꾸 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자꾸 들을 때에 이 4단계 회개하는 회개의 말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꾸 믿음이 자꾸 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뭐냐? 말씀의 숫자, 말씀이 많은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진 만큼 믿음이 많아지고 적은 게 그 차이예요. 예, 그 차이라고요. 그게 많으면 안 떨어져. 그게 은혜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유로 그 서커스 단 그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거미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딱 자기 몸무게 뚝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은혜 받은 만큼, 그 은혜,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거 참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참 그렇게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셔서 정말 한국의 나라에도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하고 정말 세계를 깨우는 정말 동방이 독수리에 복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꾸 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로 말씀이 많이,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봐요. 풍성해야 된다니까요. 거기는 숫자를 예지 안 했어요. 어떻든 간에 많은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회개기도가 그렇게 양이 많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자, 골로새서 3장.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거기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받는 찬송은 어떤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 말씀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찬송을 받으셔요? 예? 내 마음에 감사하는 찬송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찬송. 예. 그 감사가 4분의 1 마지막이 감사잖아요. 예. 4단계 회개 마지막이. 예. 그래서 이 형상을 찾는, 그러니까 형상을 찾아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사하는 자, 예.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이 곡조가 맞는다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니고, 예. 곡조가 안 맞아도 내 마음에 정말 4단계 회개기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게 좀 곡이 좀 틀려도 노인 양반들 하나님 기쁘다 구주셨네 뭐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마음의 감사로 부르면.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제가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이 숫자를 얘기 안 했잖아요. 예. 풍성히 많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나게 되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탁 나는 거예요. 예. 믿음이 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요. 네? 잘 들으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가 지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가 어떻게 지었는 게, 하나님이 지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조금 뭐라 할까요? 초등학생이 아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지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뭘로 지혜로 지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조금 정말 뭐라고 할까요? 한 대학교 정도의 그 믿음이 아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지혜로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케 하는 하나님의 그 복된 일심일도에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이 지혜로 지었다. 주님이 지혜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로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자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은요, 어때요? 잠언 9장 8절에 감사합니다. 근데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를 미워해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모든 것이 에베소 5장 13절 다 빛나는 거라니까, 나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이 머리로 이게 듣는 것이지, 정말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렇게 보면은, 이야, 정말로 내 앞에 다 생명과 복이 다 있다니까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저도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네, 깨닫고 지금 저도 이 길을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네, 정말 이 복 받는 길 가는 거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 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제 마지막
있었잖아요. 계명 안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예수를 모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니까요.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 진리가 성령인데 성령으로만 내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네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때문에 딱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종된 걸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종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중보. 믿음이 중보다, 이게 중보. 그 중보자인 것을 알 때에 어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돼야 돼요, 종이.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봐봐요. 그것도 언제 한 번 전에 한번 먹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종된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먹었습니다. 예. 이게 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까지 나오잖아요. 네가 높임 받고 싶냐? 네가 으뜸되고 싶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니? 그럼 너 종되고 섬기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요셉이 바로 그거 한 거라니까요. 주인을 위하여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건데 은혜를 입고 섬겼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뭔지를 몰라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자꾸 듣는데 지혜 있다고 이랬다고 저랬다고 그래요. 안 돼. 근데 자꾸 회개 마음밭을 자꾸 갈고 있으면 이게 그거 있네 이렇게 알게 되더라, 이 말씀이요. 그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말씀만 이렇게 주섬주섬 썩게 되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밭을 가르라 그 얘기예요. 마음밭을 가를 때 씨를 뿌리잖아요. 이 말씀이 씨잖아요. 씨를 자꾸 하나님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네, 자꾸 여러분들이요, 너무 귀한 거고 복된 건데 이놈의 조상 귀신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이 혼미한 게 뭐냐? 미련한 자의 마음을 자꾸 혼미케 한다니까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잖아요. 우리 잠언 5장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이거 잠깐 여기 손에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잠언 5장 마지막 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미련함이 많으면 자꾸 마음이 혼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근데 미련함이 많으면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니 그걸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이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련한 자는 잠언 13장 19절에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잖아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4단계 회개를 안 하니까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그 죄과 그 법과를 위해서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남의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하나면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남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과 너희 속에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여 너희의 고통이다 이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미련한 자의 삶을 잠언서에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복될 줄, 시간이 갔으니까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이 종 믿음은 뭐냐? 종되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내가 내 안에 모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내가 산다면 종된 것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종이 어떤 게 종입니까? 예? 종이 무슨 말을 해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37절에 마리아가 저와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 예수님의 잉태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잖아요. 예.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말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 의회독으로 귀하게 쓰임받느냐 이거예요. 언제예요? 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38절에 주여 나는 계집 종이오니 종인 걸 딱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예수님 앞에요. 근데 왜 그 무릎이 왜 안 꿇어진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걸 왜 안 꿇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꿀보다 탄 말씀을 내가 못 먹기 때문에 예수 앞에 무릎이 안 꿇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무릎이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에 예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게 언제 꿇어지냐면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 꿀보다 달아요. 그 꿀보다 탄 이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종이 된다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 그냥 말로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종은요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어.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면 복이다 하면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집안에 있는 세상 것 다 가지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다 주셔요. 그런데 이사야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 52장 종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요. 형통케. 52장 13절에 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종은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해줘요.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지만 최고의 종된 삶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이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수의 죽음은 그런 세상에서 호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 이 종에 가는 길이 이게 형통한 길이라니까요. 그게 천국의 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초점의 복이 어디에 두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좋은 것 이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이것만 우리가 듣고 이것만 증거한다고 해도 얼마나 이 길이 그냥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이게 오다 보니까 그게 복된 길이더라 그 말씀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원수, 사탄, 마귀도 다 짓눌려서 짓밟아서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사람만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주는 것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는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지혜로 지으신 그 지혜 얻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 아버지 형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오늘도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